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 세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잊을 수 없는 75년 전 6.25가 있었던 날입니다. 6.25 전쟁 그때 당시에 국군을 비롯하여서 유엔군에 이르기까지 최소 18만 명 정도가 그때 당시에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군인들만 참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10대 그리고 갓 수물이 되었던 학도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생들까지 전쟁에 대략 3만 명 정도 참전하여서 2,600명의 학도병이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저들의 목숨 바침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보면 우리는 저들의 목숨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빚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빚진 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이런 대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또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앉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증거한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였고 그리고 로마인에게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 되었던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었을 겁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은혜 앞에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빚진 자, 즉 복음을 들은 자기 자신이 친히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의미상으로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네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그리고 7장 말씀에 보면 엄청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엘리야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해 와서 한번 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람 군대는 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었던지 북쪽의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서 공격을 했겠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사마리아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져 버렸으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먹을 것이 줄어듭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자 서로의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음식으로 삼아 버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오늘은 네 아이, 내일은 저 아이 하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아이들을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포위되어져 버렸으니까 꼼짝없이 죽을 판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완전히 포위되어서 먹을 것조차도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죽을 날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저들이 살려고 하는 희망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사람인데 사람을, 그것이 자신의 아이든 남의 아이든 사람이 사람을 먹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랬던 저랬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행되어지는 그런 성문 밖에 몇몇의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만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들도 죽음을 앞둔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저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 안에 갇힌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자신, 나병 환자들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일이 없다.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죽게 되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라도 아람 군대를 찾아가서 한번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보자.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를 찾아갑니다. 엄청난 대군들이 각종의 무기를 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위협하고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보위하고 있었다는 흔적만 남아있을 뿐 아람 군대 그 어떤 사람도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렸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그 군수품, 물자들 다 그대로 내팽개어 쳐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엄청난 연합군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자신들을 공격해 오는 소리를,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런 소리를 듣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마 나 살려라.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엄청난 소리가 들리자 북쪽 이스라엘 지원하는 큰 군대가 도와주려고 오는 줄 알고 자신들은 죽을 것 같아서 도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나 환자들 몇몇이 가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엄청나게 굶었을 겁니다. 허겁지겁 굶주린 배를 채웁니다.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줄임배를 채우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썰어 담듯이 챙기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급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뒤에 책임져야 될 일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래서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 소식을 그 사람들이 전해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렸던 9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그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물론 두렵고 떨려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 자체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쩌면 아이를 스스로 잡아먹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복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그것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원히 벌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가 가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로마는 사도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쓴 것이 로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썼습니다. 그런데도 왜 복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믿고 있음에도 다시 복음 앞에 믿음의 감격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예전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복음 앞에 엄청난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에 대한 열망은, 믿음은 점차 희미해지고 감동도 약해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복음을 새롭게 듣고 꾸준히 복음의 감격과 그 기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인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다릅니다. 좋을 때 좋고 그렇지 않을 때 나쁜 그것이 아니라 한결같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복음에 있어서 자신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당신은 그랬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인간의 힘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거나 혹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전의 재건의 현실을 직접 보고 들은 그 사람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만, 그 성령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은 복음으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